기도 했죠.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사랑의 종류를 헬라 사람들은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도 있고,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사랑한다가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대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고멜을 호세아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이 본 남편인 호세아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 것에 대해서 논쟁해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본 남편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을 막아서 보기도 하고, 아예 그 현장을 고발해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자녀를 낳을 동안에는 어쨌거나 호세아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타인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 고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런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음행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맨 처음 1장에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반대로 내가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 뒤틀려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전에 했던 것처럼 막아서고 논쟁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전도사 때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예배 시간을 아이들이 너무 안 지켜가지고 한 주 딱 한 주 정확하게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놨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하니까 뒤에 있던 한 선생님이 1분 늦은 아이를 들여보내지 않고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이 조금 멀어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걸려서 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계속 사과하고 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좀 어려웠었는데, 미숙했던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 오히려 어긋나게 되고, 가르치려고 하니 오히려 오해가 되고, 가르치려고 하니 오히려 생채기가 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면 교회 스타렉스를 가지고 찾아가서 간식을 싸가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더 살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르치고 교정하고 막아서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사랑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게 넓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가는데도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매번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 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읽고 들어서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내게 부딪혀진 사건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간단히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크고 많은 사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 속에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해줘도 머리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둘이 사귀고 데이트를 오래 했어도 그 연인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고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머리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알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받으셨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상 이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분 좋은 사랑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또 넘어져도 쓰러져도 붙잡아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아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깊고 넓고 풍성히 알려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되고, 우리도 죄 없는데 죄인이 되어봐야 되고, 우리도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에 처해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이 사랑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불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한 달 동안은 계속 취조를 받고 또 그 동안에는 사복경찰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서울의 광나루인데 경찰서는 용인이어서 이 경찰들이, 강력계 경찰들이 뭐 행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범인으로 딱 찍어놓고 오라 가라 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전화가 오면 수업이 있건 무슨 일정이 있건 상관없이 경찰서로 갑니다.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가면 통화 기록, 제가 다녔던 행적에 관한 기록, 인터넷 사용 내역, 심지어 신학교 기숙사 방 사진까지 그 취조하는 책상의 높이만큼 저에 관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건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다 시나리오를 써놓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한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그 앞에서 또 그냥 침묵하면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물론 처음에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원망부터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저도 눈꽃만큼, 정말 눈꽃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죄 없는 그분이 순전한 어린 양으로 끌려가셨다는 그 사랑을 눈꽃만큼이라도 알고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원하고 바라던 길이 아니라 신학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부딪히게 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먹어보지 못했던 건포도 떡을 얻는 것만 구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 고멜을 내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계속 우상을 섬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의 삶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다림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로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고 깊게 경험하고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세아서 핵심 말씀대로 여호와를 힘써 안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남의 여자가 되어버린 고멜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그 고멜을 사랑한 이 호세아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안 사람은 이 호세아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범죄하고 있는데도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고멜을 가서 데려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었는데 그 사랑 앞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참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성정상 이 뒷부분의 말씀만 주목해서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러나 정말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사실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부딪혀 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좀 인생길도 환히 열리고 자녀들도 복된 길로 걷기를 바라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에도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온갖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살아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끊임없이 환란이 닥쳐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끊임없이 정말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부딪혀 오는데 그런데 요셉은 정말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유학시켜서 애굽 언어를 가르치고 애굽의 궁중 생활을 가르쳐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고 했다면 평생 했어도 이루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 알 만큼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경멸하던 히브리 종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로부터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요셉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어떤 상황이 오던 어떤 환경에 처하던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나날들입니다. 미얀마에서도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선의의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져 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것만 같은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까지 끝까지 말씀하시고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저 천지창조와 똑같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그냥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그렇게 사랑해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전하고 알고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호세아와는 비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는 상상치도 못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쏟아붓고 그 대신 나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가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내가 확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내 믿음도 점점 연약해져 가고 나의 구원받은 확신도 점점 연약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펼쳐 두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셨고, 또 자라며 친구를 만나면서 우정을 나누게 하셨고, 선생님을 만나 가르침과 또 사랑을 받도록 하셨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료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고, 연인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이웃과 동료의 사랑을 통해 계속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출산하여 내가 또 부모가 돼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는 사랑을 주면서 또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신앙생활하며 성도들의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부에서 함께 양육하며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경험하고 알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도록 펼쳐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알라고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눈뜨라고 나를 오늘도 붙드시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잘 두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치 않는 사건들 속에서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혹 어떤 사건이 부딪혀 온다면, 어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넓게 깊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 정말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참된 사랑을 알 때에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나 같은 자에게 더 물붓듯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머리끝까지 넘쳐서 정수리까지 넘쳐서 차고 흘러 넘쳐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부딪혀오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버겁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또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해 두 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라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어떻게 붙잡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저녁에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발치 아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